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자, 우리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그림 간단한데 볼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죠. 뭐 다 중요한데 가장 최대의 명절 그러면 어떤 명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는 수많은 인파가 거기에 모였는데 왜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또 순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림이요. 이제 이 장면인데 우리 다 아시는 장면, 그렇죠? 뚫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대함으로 성전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과 이방인 뜰 전체를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는데 웬걸요? 아주 기가 막힌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매매하는 완전히 시장터와 같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 그죠? 그 장사꾼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동자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과 또한 그 안에 그들이 매매하던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쫓아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성전 매매의 주동자들입니다. 그러면 매매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곳에 와서 돈을 주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돈 다른 돈을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바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일하게도 이 사람들도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에어컨 한번 틀어주세요. 에어컨 한번 틀어주시고 좀 약간 춥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마스크 쓰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으시고 오늘따라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뭐 하셨대?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 정도고 순례하러 올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물론 주로 핍박하는 대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사실 마지막 시대에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똑같이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하는데 달라요. 끝이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자들이 내가 예수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성전 안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염된 성전을 보시자마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잘못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른 채 감지하지도 못한 때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진 것이 정확히 분별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러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전혀 우리의 죄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죄와 어둠이 분별돼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17절 말씀 있습니다. 자,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보고 우리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다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거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서 정화 사건이 두 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공생에서 두 번 있던 사건 중에 오늘은 첫 번째고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두 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서 근데 오늘 특이하게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그림처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고 또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향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게 표현이 맞아요.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편의 69편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게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앞에 거 보시고, 네.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시 한번 더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이해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좀 이해가 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말씀. 그래서 삼킨다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멸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좀 약간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강력하게 지배하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내가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내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졸린데 이게 좀 뭐예요?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가 여러분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뜻이 복합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내가 지금 지배당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했더니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성전 정하는 그 공생의 마지막 그 사건을 한 이후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야 오늘 피곤한데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네요. 이게 다윗의 열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심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큰 열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컸는지 우리 그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준비하시고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너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이게 앞에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앞에 보면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 또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외로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당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정 때문에 삼킨 바 되었다. 이것을 예표하는 다윗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 말을 쉽게 바꾸면 그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열정이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아내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자의 그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예? 우리 인한권 집사님을 빼앗겼어. 앞집 여자한테. 그때 어떤 이 뜨거운 열정이 올래. 말이 그렇죠. 그 안에서 뭐가 올라와? 코에서 바람이 나올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내 남편을 빼앗겼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오르는 끌어오는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열정,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의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것도 예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삼킴을 당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더 큰 소리로, 우리 소중히 안 들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으로 충만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공의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러 엎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이 예수님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앞에 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안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뭐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우는 거죠. 이렇게 쉽게 우리 글씨 쓰면 여러분 지우개로 지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지금 낙태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폐지가 됐어요. 지금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내지를 않아요. 개정안을 내지 않는 이 수개월 동안, 하루에 1년 동안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낙태 1위예요. 1년에 또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년에 전 세계 우리 아이들 죽어가는 숫자가 몇몇 명인지 아십니까? 4,500만이면 넘어요. 4,500만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지워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통탄할 일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지금 낙태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낙태를 인정하고 낙태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 국기가 어느 국기예요? 어느 나라 국기예요? 터키? 이건 적십자야.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있는 국기가 어디예요?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10월 1일 엊그저께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결혼을 찬성하게 됐어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찬성했는데 스위스는 여러분 보수국가예요. 보수인 이 나라도 지금 동성결혼을 찬성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교회가 이 땅에 정결함을 유지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병들다 보니까 동성의 그 쓰나미 물결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4번이나 발의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결혼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성결혼 찬성을 위하여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발휘하고 이것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화살같이 보이죠? 예,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국기지 않습니까? 심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은 것입니까? 공산주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공산주의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공산주의는 낙태를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애와 사회주의를 찬성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열정, 내 아내가 뺏긴 그 불타오르는 열정,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 하나님을 교제해야 될 그 집이 지금 매매하는 그 장소가 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정화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전에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정화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유대인들이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18절 말씀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무슨 자격이야?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을 들러엎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정말 권리가 있고 네가 자격이 있으면 표적을 보여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권위를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믿을게.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요, 자, 표적을 보이라고,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 보고 야, 좋다. 우리 예성이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졸리겠다. 야. 좋았어. 예승이만 지금 눈 뜨고 있다. 야. 여러분, 제가요 막 졸릴 때는요, 이거 마스크 약간 들고 여러분들 시원한 바람을 좀 마시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마시니까 그냥 계속 졸리진 것 같아요. 마셔보세요. 얼마나 공기 좋은지 몰라요. 그죠? 눈이 번쩍 뜨여지죠?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있습니다. 야, 아빠 그거 이렇게 채워드려.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에는 외형에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전의 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참 성전은 바로 나야.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보는 이것은 크지 멋있지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드는 작품밖에 되지 않는단다. 너의 눈에 보이는 이 가짜 성전을 허물고 이 성전을 허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를 믿는 자만이 새 성전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진정 성전이 되려면 참 성전인 나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관해서 알지 못하느뇨?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예.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인 예수님이 거하는 자가 참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우리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성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전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전된 자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는 다윗의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 그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더러워진 성전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성전을 결코 방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청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요 예수님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미에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도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한 성령님을 따라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정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내 힘으로는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야,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 성령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고요. 우리 함께
그 찬양합시다. 거기 제가 그 악보 뽑아놨어요.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드럼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찬양 크게 합시다. 이제 우리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능이라 세상을 능이니 고난 넘어 우리는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요번 주에요 제가 잘 뭘 느끼냐면 요번 주에 영적인 전쟁이 대단했거든요. 야, 그랬더니 영적인 전쟁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탄로나면서 뭔가 영적 전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군요. 예, 그러나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정화하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죄와 어둠들을 다스리시면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마다 주님께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